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주시며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령의 돌보심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선
땅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들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소속한 주만 보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직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인류를 보존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짐승이나 다른 동물과 같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특별히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창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곧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대로만 살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을 쫓아서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육체적인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라는 말은요, 원문에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었다 라는 말은요, 보았다, 나타났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가운데서도 노아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어둡고 혼란한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의 이 구원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는 세례와 똑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죄 지은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요, 어쩌면 방주는요,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은혜의 약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쉬지 않고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는 것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절하시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요, 증명되고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만 노아는 그의 의로움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눈의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이 좋은 사람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눈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쫓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인이었다는 것. 그때 사람들은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지만, 반대로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모습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세대에서 1절에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주권,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 세상의 어떤 시선을 내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겠죠.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일치하고 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쓰러진다면요,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무너지고 어떤 것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마치 광야와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협,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핑계한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발견되어지고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방주는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요, 절대로 계산해서 얻을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을 믿고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것들은요, 어떤 믿는다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수치로 계산되어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을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에 가려서, 자기 생각에 가려서 그런 것마저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서도요, 만일에 대비한 안전 지침들이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안전 지침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행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괜찮았으니까. 설마 여기서는 괜찮겠지.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안일하게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의 경고와 믿음의 권면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무장하며 늘 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방주를 노아가 아마 100년에서 120년의 기간 동안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높은 산에 방주를 짓고 있어요. 거대한 방주. 여러분 홍수의 이전이라 사실은 날씨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높은 산에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미쳤다. 꼭 저렇게 믿어야 할까? 참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구나. 아마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런 거는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비웃기도 하고. 또 사실 노아 자신은 어땠겠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방주를 짓고 예비해야 했다라는 거. 본문 7장 4절을 보면요, 또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런데 7일 후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홍수 이전이라 날씨가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고. 만약에 노아가 환경을 보고 판단했다. 과연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노아가 7일 후에 비를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서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7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홍수가 내리는 그날에 그잖아요. 비가 내리는 그날에 큰 기쁨의 성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나 폭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물폭탄이죠, 물폭탄.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굉장히 저수지도 발달하고 수로도 발달하고 막 그러잖아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도요, 강한 폭우가 어떤 때는 1시간만 내려도
교통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노아가 비가 오기 시작한 이후에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마 온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고사하고요. 뭐 동물들 뭐 이런 건 고사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온전히 다 구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계산적인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인내함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노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참된 믿음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방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6장 22절과 또 7장 5절, 6장의 마지막 절과 7장 5절에는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뭐 최소 막 3,000톤급 이상의 선박이나 아니면 뭐 2만 톤까지의 엄청난 규모의 어떤 방주, 구조물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물들의 숫자도 최소로 쳐도 수천 종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일일이 칸을 만들고 또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생물들의 어떤 종류마다, 생물들도요, 종류마다 일일이 암수를 다 맞춰서 쌍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들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그 많은 동물들을 먹일 양식까지도 다 저축하라고 했어요. 저축하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노아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이 방주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동물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아마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됐던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6절을 보면요, 그런데 노아는 온전하게 지켰잖아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요,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노아가 다 하고 그것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닫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노아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노아는 언제 홍수가 임하게 될지, 또 홍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임하게 될지, 또
이 홍수가 나오면 이 홍수 물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질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도요,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늘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또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험하고 힘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잡이요 지침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23절에는 모든 생물이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악과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험하고 힘든 죄악 세상과 불신앙의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친히 동행하시는 영의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세상 바라보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얻는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둠과 죄악과 저주받는 원수 귀신의 세력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을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풍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